어제도 청년회 찬양제 했었는데 못 보신 분도 많죠. 어제 아주 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찬양을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송하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또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8장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넘어가서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38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욥기 38장과 42장에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아느냐고 쭉 말씀하시고 너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이걸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당대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최고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너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무지한 말로, 쉽게 말해서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언행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겁니다. 욥도 이제 새 친구가 충동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만 아냐 나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무식한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지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치를 어둡게 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변 것을 얘기할 때 그 무지한 말, 이 무식한 말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치란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에 예차라고 해요. 예차. 이치란 말이 뭐 여러 가지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치란 말을 요게 가장 그 합당한 말을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열방의 도모가 나와 있고 여호와의 도모가 나와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도모, 이치와 도모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보통 충고, 조언, 의논. 근데 여기 이치라는 것은 여호와의 도모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게 모사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사다 그 말은 주님은 지혜자다, 지혜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경이 사실 이치입니다. 성경이 바로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꿔 말하면은 성경과 벗어나는 표현을 하고 벗어나는 말을 하는 것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욥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 어둡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치를 어둡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우리 전체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는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세 친구들은 주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욥의 세 친구들은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 때는 죄 때문에만 그런 일을 당한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욥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우기면서 욥을 공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 속에서 큰 재앙을 당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의인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큰 재앙은 당한 일가 없다. 하나님은 큰 재앙 같은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게 무식한 말이잖아요. 무지한 말인 겁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도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엄청난 큰 재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 친구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식한 말이고 무지한 말이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 됐던 겁니다. 욥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은 욥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짐승에게는 혼까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짐승도 영이 있다.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잠깐 찾아봅시다. 여기에 욥기 12장 보세요. 12장, 욥이 한 말입니다. 12장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은 말했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물들은 혼까지 있고 인생들은 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간장 앞에 보겠습니다. 10장 12절에 욥이 또 말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과 힘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짐승들은 혼가지고 있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어디요? 성경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여기 그러니까 짐승도 영이 있다.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혼이라고 적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히브리 말로 이게 영이라는 루아가 영인데 영이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란 말은 이제 바람, 공기 이것도 루아입니다. 그러니까 숨쉬는 호흡도 루아우고 그리고 영도 루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19절에 사람과 짐승 다 똑같이 동일한 호흡이다 그랬죠. 이 호흡도 히브리 말로 루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루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인생의 루아는 위로 올라가고 즉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어, 짐승의 호흡은 죽으면 다 꺼져버리고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 역본에 보면은 루터는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짐승에 혼할 때 짐승은 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정확히 호흡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도 신개역 2017년 판에 보면은 나눠 달아놓고 이것을 호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생의 루아어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 만나고 짐승의 루아어 호흡은 꺼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람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리고 욥은 구세주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상에 온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라도 나중에 부활할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구세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대속이라는 것도 다 대신 죽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 알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욥을 향해 주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했다. 도대체 욥이 무슨 말을 했길래 무식한 말을 했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치를 얻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자, 여기 엘리후가 먼저 욥과 세 친구 변론을 쫙 듣고 난 이후에 엘리후는 세 친구의 잘못도 알고 있었고 욥의 잘못 발언한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엘리후는 옳게 지적을 했습니다. 욥이 이치를 얻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욥기 33장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여기 무슨 말인지 오늘 앞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8절 내가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흠불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이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가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사람이 잘 살아가는데 그 사람 칠 틈을 찾으실 리가 없잖아요.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을 대적으로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너가 이 말한 것이 의롭지 못하다.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고 정말 의로우신 분인데 선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대적으로 여길 리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공격할까 칠 틈을 찾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욥에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불의가 좀 있는 쪽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욥기 34장 5절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마시다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죄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의 내용 들어보면 네가 하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가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내가 하나님 섬겨서 득본 게 뭐냐. 네 얘기는 결국 이 얘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는 겁니다. 34장 17절 16절입니다. 이도 엘리후가 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17절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욥 너가 하는 발언은 하나님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이 그건 하나님을 너가 정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여기 35장 보겠습니다.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너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한 것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자, 이렇게 말해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직격탄 날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40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이겁니다. 40장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바로 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평스러운 말도 하잖아요. 나 하나님과 별로 나고 싶다, 따지고 싶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는 뉘앙스 풍기는 식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욥기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욥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를 전 세계 사람에게 다 보여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전 세계에 모범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의롭고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욥기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다.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욥기가 딱 기록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에게 멱서 속에서 항상 욥기가 읽혀지게 했으니까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의가 있는 것처럼 말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밀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치를 어둡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좀 이거 얘기하려면 몇 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시대에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우상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주 이치를 어둡게 만들고 사람을 무식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기는 장엄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이치 어둡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 없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정말 이치 어둡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시편 53편 보겠습니다. 53편 1절입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다. 무식의 극치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할수록 가증한 악을 행할수록 선을 행하지 아니할수록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 이치를 어둡게 하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친 사람 중에 뭐 여러 사람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르트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팽개친 사람인데 그가 죽기 전에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면서 그 병원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괴성 지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 죽음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데 아무것도 짚고 건너갈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을 많이 조롱했던 볼테르도 미국에 건너가서 무신론 선전하라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오 했거든요. 근데 구적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구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하나님부터 큰 소리 쳤는데 신문에 나오기를 볼테르는 바다 속에서는 유실론자, 육지에 나와서는 무신론자. 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공해서 이제 2차 대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얘기한 중에 전쟁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전쟁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얘기한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군인으로서 나는 우리 전쟁 베테랑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커지는 것을 저는 기뻐한다. 전쟁에서 그들은 전쟁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가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되니까 하나같이 사람들이 뭐가 되면 유신론자가 되고 신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전쟁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더라. 그래서 사람이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지면은 신 찾는 마음이 울러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물을 보면서 이 정확한 법칙과 절차 보면서 진화됐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치 어둡게. 우리 시대에 정말 이치를 어둡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0년에 이제 여기 게놈 연구의 기초를 완성한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원래 무신론자였지만은 유전자 DNA 연구하는 중에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4개 조합으로 해서 이 생명체가 이루어진 걸 보고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절대자가 설계했다. 그래서 진화론자가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진화됐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딱 보면서도 저절로 생겼다. 정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 금세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원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사랑 먹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몇 년 같이 살기 원합니까? 영원히 계속 같이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을 전제하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고작 7, 80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거 완전히 무식한 소리고, 그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 만족이 되고 행복 느끼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금세로 끝이다. 그거 허황된 망상이고 거짓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로 판명이 날 겁니다. 성경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걸고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온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구원은 보편적인 겁니다. 공통된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듯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말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단번으로 영원한 숙제를 주셨고, 단번으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선물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도 단번입니다. 이게 단번이란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건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서 당장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도 당장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구원받는 길은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맞는데, 이걸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 말입니다. 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뒤에 11절에 화히 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거지로 길로 몰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화히 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가인은 어디에 기대했습니까? 자기 행위에 기대잖아요. 1년 농사 짓는 그 행위에 기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대신은 죽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의지에서 나아갔는데 가인은 자기 행위에 기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당장 구원되고 단번에 구원되는 그 믿음의 도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끝까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도 행위로 천국 간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가인의 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천국은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뭔가 열심히 행함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은 뭡니까?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고 성경 전체를 둘러엎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도 아리오소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처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는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발언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헬 프리처라고, 지옥 설교가라고. 설교 내용 주된 메뉴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주된 메뉴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은 지옥도 사람을 싹 태워버리고 없어질 거라고, 성경에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은 없다. 그거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성경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고 이스라엘 민족은 천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은 없다. 이치를 정말 어둡게 하는 사람이고 성경 속에 이스라엘을 빼버리면은 그거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 중에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서가 부세군 장자 윌리엄 부서가 한 얘기 중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부르짖게 될 것이다. 천국 없는,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게 될 것이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말하게 될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건데 중생 없는 구원, 이 큰일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강조가 되지 않고 설교의 주된 메뉴가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걸로 나오는데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정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오면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사느냐, 주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걸 성경에 말하는 거니까 성경은 예수님 말하는 책이니까 너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느냐, 정말 주의 영이 너의 속에 들어왔느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건 종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안 만나면은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정말 받았을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내가 정말 돌이켜서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정말 받은 사람일까? 그리고 죄를 정말 용서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내 속에 정말 성령이 들어와 있을까?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시대 보세요. 지옥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구원은 영원한 판별, 영원한 지옥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안 나도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 통과하는 일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말 적은 무리 속에 들어있는지 그거 확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어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정말 구원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정말 확실히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 행복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고 문 통과했고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이 내 소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은 인생 보상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욕을 얻어 먹어도 천국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 센세야 하면서 그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도 이치 어둡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주님과 교제가 막히는데 문제가 안 돼요? 구원받고 난 구원받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 짓고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사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요한일서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친밀하게 사귀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는 속에 기쁨이 있는데 죄를 고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죄 지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 그건 정말 이치를 얻게 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내게 주인 노릇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벗어났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은 죄 짓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친별하게 사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죄들이 있을 때 자백하고 즉시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친밀한 사귐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곁길로 가면은 틀림없이 징계가 있는데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뒹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다.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신데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가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타락된 기질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영육 간에 심한 갈등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살아도 될 것처럼 유도하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중에 그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무식한 것 중에 무식한 것이고 이치를 정말 어둡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죽어주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는 교회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대충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로 오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지를 쫙 보여주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확실히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지체로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생활은 자기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걸 소홀히 해도 된다, 적당히 해도 된다, 발만 걸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고 이치 어둡게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정말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그 목숨까지 버려주신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등한히라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소리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자, 적당한 선에서 대충 하라고, 그게 속이는 말입니다. 그건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입니다, 가르침 받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레바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수레바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소홀히 하는 것도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니 내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되는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맞죠?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맞는데, 해방되는 즉시 그리스도 율법 아래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즉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고, 아버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갔고,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는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됐고 나는 종이 됐으니까 주인과 종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법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들어가 있느냐? 법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걸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해방됐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됐으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주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만큼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이 더 따르잖아요. 내가 불신자로 있다가 성도가 됐으면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그래서 성도에게 책임이 없다, 그것도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있는데
아니 뭐 구원받은 사람 밖에진 내 주변 사람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했습니다.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제로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인본주의잖아요. 주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주님은 50% 하고 나도 50% 해야 된다. 주님은 90% 나는 10% 하면 된다. 주님은 30% 나는 70%다.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100% 다 하시고 나도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걸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 100% 나도 10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 해주시는데 인간은 믿어야 되잖아요.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건 내 책임이요. 거해야지 주님이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인간이 해야 될 걸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게 항상 시키셔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문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인간에게 시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하셨잖아요.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건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있느냐, 역할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잠언 24장 찾겠습니다.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라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걸 알지 못하였다. 그 왜 내 책임이냐? 마음을 저울질한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더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더 많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로 죽으면 열매를 정말 많이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책임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도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도 그리스도 심판 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왜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때 심판대에 서를 때 다 불타 없어지는데 그게 왜 심각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것이 불타버린다면은 안 되잖아요. 에이, 구원받으면 됐지 상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상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그 말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9절)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주님을 직접 배우고 온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친하게 지냈고 예수님께 기댄 사람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완전히 곧고로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정말 주님이 두려우신 분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공정하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삶을 신중하고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맞지 덜렁덜렁 대충대충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특별히 하나님께 불평 섞인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동시에 형제자매를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면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말하는 말 중에서 나는 항상 기쁘다 그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언제 성경에 항상 기쁘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쁘기만 하다는 사람은 큰 시련을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식 문제 때문에 막 많이 시달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은 노래 소리도 귀찮고 싫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 직통 계시 맞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걸 뭐로 하나님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해 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아주 특별히 신령한 것처럼 그런 표현도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들에게 속았습니다. 자기는 막 누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 사람이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 속이 보이냐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 형제 자매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 속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치를 어둡게 하지
안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걸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8절.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기분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의롭다 하여, 야, 너가 그렇게 어려우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성도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불의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항상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입장이 맞는 겁니다. 욥기 34장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이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코란 말이 두 번 나와 있죠.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아담이를 인간은 타락돼서 타락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허무한 생각이 아직 많아요.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상상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 이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 이 입장을 항상 고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한 사람이 말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성경 말씀을 읽고도 의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자요, 그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100번 좋았을 것을. 성경을 읽고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 그건 하나님을 비웃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갈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올지라, 입장을 취했을 때 이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이 태도가 항상 합당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보시겠습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소, 불능,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계획하는 것을 항상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욥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마치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 풍긴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배나 축복해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욥기를 기록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놀라운 분이시고 욥의 자녀 10명 취시해 갔을 때 10명 자녀는 먼저 천국에 주님 데려놓은 거잖아요. 여기 배나 축복해 주는데 자녀는 10명만 주셨습니다. 왜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주님이 취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먼저 천국에 갖다 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를 주님이 먼저 취해 가셨으니까 주님께 무슨 불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욥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직접 만나 대면해서 주님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 간접적인 것이 진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응어려진 게 다 풀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셨구나. 주님은 정말 놀라운 계획 가지시고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귀로만 듣기만 하여사옵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자, 간접적인 게 직접적인 게 됐습니다. 그 세상에서 구원받지도 아니한 사람이 구원을 논하는 것은 그건 정말 엉터리입니다. 구원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 논할 수가 없잖아요. 참된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달려있는 것이 교회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연결돼서 정말 참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무식하고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거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가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건 무식한 소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신뢰가 되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뭔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진리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뭐 성경 이렇고 저렇고, 저도 구원받고 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경 봐도 이게 정말 심오하고 놀라운 책인데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게 정말 한심한 소리고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무식한 발언을 할 수 있고 성경과 배치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런 게 지적이 될 때마다 낮은 마음으로 얼른 바꾸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치 어둡게 할 수 있냐 하면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자. 이 태도 취하는 것이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치 어둡게 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 말 들으면 이치가 어두워집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 말 들어서 이치가 어둡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치가 밝아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주님 말씀은 우리의 이치를 밝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치가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치잖아요. 성경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치가 밝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주님께서 이치를 정말 밝혀주실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3장 23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게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나 서로가 살아났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수족은 동료에 있는데 산 사람에게 풀어놓아 단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훨씬 멀리까지 보게 되는 거니까 이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이제 알 뿐 아니라 보여줄 뿐 아니라 행동하게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이치가 밝아지는 것은 주님 뜻을 알고 실행하는 그 속에서 이치가 밝아지는 거니까, 이치가 밝아지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 눈이 계속 말씀 배우니까 영혼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수족이 자유로워지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치가 어두운 것이 많습니다. 왜? 아직 성경에 어둡고, 그리고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치가 어떻게 밝아지느냐? 주님이 바로 이치시고 성경이 이치니까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이치가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치가 밝아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계속 귀를 기울여서 우리 영혼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고, 그래서 언행에 정말 조심하고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공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또 병중에 고통하시는 분들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병중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가 27장입니다. 내 기쁨 넘치